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다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찬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8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소망과 감격에 찼던 바울은 9장에 와서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친척과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제와 친척과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진실로 깨닫고 누리는 자가 그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겨서 고백하는 그러한 순수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자가 그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받게 되는 그 형벌을 안타까워하며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했던 내용과도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하며 그 민족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을 멸하지 마실 것을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영혼을 대신해서 자신의 친족들인, 자신의 민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어떠한 특권을 누린 사람이었는가, 그들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렸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형벌을 받을 처지에 그렇게 처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러한 복들을 언급하며 당신들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들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그 약속의 실현이 되는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느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도록 하여라고 어떻게 보면 타이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복들을 얘기하며 첫째,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라는 개념은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는 그러한 양자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는 친자보다는 열등한 그러한 자녀로 인식되지만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특별히 선택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자기 친자식들이 있어도 특출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또 그러한 양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라고 해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자는 친자식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 친자식보다 더 많은 그러한 위대한 특권들을 누리는 그러한 위치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모든 민족들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그러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누린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언약들과 약속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들과 약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약속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따라서 바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들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에서 제외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자녀들을 모두가 다 언약의 씨앗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는데 그러한 선택에서 제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그러한 혈통적인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민족들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양자로 삼으시고 그러한 많은 특권들을 주셨다면 왜 이제 와서 그 백성들은 버림을 받았는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장 1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9장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무엇이 다릅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신약 시대에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주로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 혹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짧은 구절은 9장 11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회를 이제 새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의미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9장 6절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오직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누가 진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인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라는 문제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의 선택과 야곱의 선택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러한 자녀이지만 이삭은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그러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외에도 후초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시므란, 그리고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씨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이삭의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아버지는 같지만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인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언약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 구절을 가지고 두 신학자가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신학자가 나는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자가 당신은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쟁이인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이처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것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고 변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진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즉 그들의 친척, 그들의 바울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처럼 보이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가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흠과 티가 많은 죄인인 우리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입니까?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